그런 말이 있죠.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는 못할 수 있다. 이걸 염려와 한번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염려라는 것도 새처럼 날아다닙니다. 이걸 어쩔 도리가 사실은 없지요. 네. 요즘에 염려에 대한 주제로 저희가 계속 살펴보다 보면 또 염려 강박증이 생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데 막 생각에 걱정이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염려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염려를 염려하게 되는, 네, 그런 문제에 빠지시면 안 돼요. 불면증에 좀 힘드신 분들은 되게 그렇거든요. 잠들어야 돼 하는데 그럴수록 더 잠이 안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는 사실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더 만들어감으로써 염려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한 점 걱정 없이 살아가는 완벽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함 많고 연약함 투성인 인생인데 어찌 걱정할 게 없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죠? 질병에도 이 증상의 차이가 있어요. 초기 증상과 말기 증상은 엄연히 다릅니다. 초기에 예방할 수 있는 것과 말기까지 가게 되면 아주 대단히 수술을 막 거쳐야 되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염려도 이와 같아요. 정말 중증의 염려에 걸리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 다 이 염려로 물들여지게 되죠. 그럴 때는 치유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일반의 성도들은 그런 중증의 염려를 앓기보단 언뜻 막 날아다니듯이 그런 염려의 초기 증상이 느껴지실 때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염려라고 하는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나 이 염려가 날아다니는 새처럼 언뜻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모든 경우의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퇴치하고 예방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입을 것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의식주라고 하는 건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죠. 이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 있어도 우리가 정상의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생존의 필수 항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먹는 것과 또 입는 것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도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먹을 것은 자기를 위하여 먹고 입을 것은 남을 생각해서 입어라. 그러니까 먹는 건 순전히 개인의 기호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건데, 의복의 문제는 타인의 시선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기에 앞서 오늘날의 이 말씀을 적용하기보다 먼저는 이 말씀 자체가 선포되었던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복의 문화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주님은 이게 단순히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옷이라고 하는 건 유행과 패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1세기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생존에 가까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다른 경우에 이 옷의 문제를 거론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구절이죠. 같이 보실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이런 말씀을 이해하실 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평상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그리고 겉옷은 그 위에 두르는 외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자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배상의 관계 문제가 있으면 옷을 취해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재산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뭐 법정 고소가 있고 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가져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엔 없잖아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상에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고, 특히나 외투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이 옷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잘 때 덮고 자는 이불 기능까지를 하였어요. 그래서 겉옷을 누가 취해간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였죠. 자, 이러한 당시의 의복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염려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 하나도 없고 뭐 관심거리도 아닌데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 이게 너무 생뚱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했던 건 제자들, 성도들에게조차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건 충분히 걱정, 근심, 염려가 될 만한 그런 문제라는 걸 지금 주님은 이해하신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사뭇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요즘 같아서 뭐 헐벗고 굶주린다, 이게 우리한테는 참 생경하죠. 물론 지구상에는 여전히 입을 것 없고 먹을 것 없어서 정말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헐벗는다의 문제가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때 당시에 입을 것 자체가 생존의 문제였던 사람들과 오늘 우리는 그런 절대적인 생존이라기보다는 좀 상대적인 비교나 남의 시선이나 그런 경쟁의 구도 속에서의 이 걱정거리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염려하느냐 마느냐, 그 염려는 똑같이 사람의 마음을 올가매고 붙들 수 있다는 건 같은 점이죠. 요즘 보세요. 온통 우리의 문화는 사실 이렇게 다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혼자 그냥 남 보는 사람 없이 혼자 계시는데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그렇게 계신 분은 아마 거의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남들 보지 않고 또 가족지간에 있는 집 안에서의 실내복에 큰 고민거리를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 밖에 나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죠. 왜 걱정을 하시는 걸까? 남들이 나를 보니까. 남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복의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는 그런 문제일 수 있죠. 자,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당시 말씀하신 그 1세기 유대인들의 상황과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만, 이 몸의 옷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지금 편안해지고 염려거리가 더 없어졌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가짓수로 말하면 염려거리는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그 시대는 단순했습니다. 단순했어요. 뭐 의복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사시사철 갈아입어야 될 옷의 필요가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겠고,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 평준화된 사회를 이루었을 때는 고민이 안 되던 것들도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 여름이면 여름옷, 가을이면 가을옷,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계절마다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 구조 속에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오늘 주님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신 이 말씀의 범위는 단순히 옷까지만 가지고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미디어의 이론가인 마셜 맥클루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해하는 이 미디어는 언론 매체나 이런 도구적인 몇몇 수단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미디어는 인간이 활용하는 모든 기술, 인간이 장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메시지가 되는 미디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할 때 그 강의의 내용만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메시지의 일환이 되는 거예요. 옛날 스티브 잡스가 유명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늘 청바지에 터틀넥, 이 고정화된 자신의 패션을 늘 유지했을 때 그것 하나가 메시지가 됐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옷뿐만 아니라 손에 차고 있는 시계, 여성분들 같은 목걸이, 귀걸이, 이게 다 의복의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 지금 현대 사회는 되어져 버렸으니, 이제 옷 하나만 가지고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의 걱정이 아니라 이거 찰까 저거 찰까, 여러 가지 수많은 걱정거리들. 근데 여러분 더 확장됩니다. 이 사람 미디어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의 두 발을 대치할 만한 확장과 연장의 개념으로 자동차가 있는 거고, 우리의 피부를 연장하는 옷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처하는 집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집의 문제, 우리에겐 더 그게 중요하고 지금 시대적인 화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집 문제는 얘기를 안 하셨을까 질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옷의 문제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일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몸의 이 일부가 되어져 버린 것들. 근데 요즘에 첨단화된 기기들은 다 웨어러블로 바뀌잖아요. 입을 수 있는, 몸에 장착할 수 있는 걸로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의 그 범위 속에 옛날에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들까지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민거리들이 사실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먼저 사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계속 복잡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늘 세상의 뒷공무니를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변화 속도보다 우리의 생활 양식이 앞서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early adopter라고 해서 첨단의 것을 미리 경험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세상의 유행이 되고 모든 사람의 주류가 되어지면 나중에 그걸 쫓아가게 이제 급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세상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것에 급급하면 세상도 하는 염려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세상에 늘 뒤쫓아만 가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걱정들이 우열간의 경쟁 속에서 혹은 비교의식의 열등 속에서 더 많은 고민들을, 걱정들을 사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양식을 점점 더 사실 간소화하고 단순화시킴으로써 계속 뭔가를 채움으로써 염려의 가지수가 늘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비워냄으로써 단순화시킴으로써 그 생활의 양식 자체가 염려거리들을 줄여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지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염려, 의복에 관계된 염려를 가르치실 때 먹을 것을 두고는 공중나는 새를 교보제로 쓰셨는데, 이번 경우에는요 들에 핀 꽃을 주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있죠. 아주 작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미미한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염려라고 하는 인간의 행복을 빼앗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 큰 문제를 가르치는 진리를 바로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하고 미미한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라고 하면 이걸 너무 아름다운 한떨기 꽃으로 연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들꽃, 풀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풀꽃 하면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시가 있는데 짧지만 아주 감명 깊은 시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딱 세 줄로 끊겨지는 이 시가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에 관한 아주 묵직한 잠언을, 교훈을 주잖아요.
이게 서울 가면 이 광화문의 유명한 교보 빌딩에 계절마다 갖고 가는 이 현판의 제일 유명한 식구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면서 저 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참 좋은 글귀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고 말했을까요? 풀꽃은 자세히 눈여겨보지 않으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아주 작고 작은 거예요. 오래 보아야 왜 사랑스럽죠? 오래 봐야 그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장미꽃처럼 강렬한 색상을 갖거나 향이 천리까지 가는 천리향처럼 짙은 향기를 갖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식물원에 모셔다가 그 꽃들 그렇게 진열해 놓고 보겠죠. 근데 예수님은 값비싼 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값없는 꽃, 아주 흔하디 흔한 그런 꽃, 사람들은 별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꽃,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그냥 언뜻 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셨잖아요. 근데 꽃에 관해서는 달라요. 28절 다시 한번 보시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고 발화가 되고 아래로 뿌리 내리고 위로 줄기를 올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이 꽃, 식물의 생장의 과정을 눈여겨보라는 거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가요? 그 전 과정에 있어서 꽃도 저마다의 자태와 향기를 갖는다는 건 자기의 옷을 입는 건데, 꽃이 제 옷을 입을 때 수고하는 일이 있느냐, 길쌈, 이거 천을 직조하고 짜는 인간의 행위잖아요. 꽃이 그렇게 길쌈하는 거 봤느냐? 그런 것 없이도 꽃은 그대로 예쁘지 않으냐? 근데 그 예쁨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꽃이 예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 딱 비교가 되는 건 인간의 옷과 꽃의 옷을 비교하시는 거죠. 꽃으로 말하자면 평생 단벌 옷이에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살면서 어릴 적 옷 입고 성장할 때 옷는 옷 입고 다 커서도 이렇게 저렇게 구비하는 옷들을 보면 꽃에 비유한 우리는 수많은 옷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교해 볼 때 인간의 옷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단벌 옷을 입고 사는 평생을 그렇게 피었다 지는 꽃 한 송이에 비교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꽃이 그렇게 한 벌로도 족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염려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새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이유인 걸 말씀하시죠. 30절입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 꽃은 염려 없이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어디에 피든지 간에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간에, 백합은 장미를 질투하지 않아요. 해바라기는 튤립과 경쟁하지 않아요. 다 꽃은 그 저마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바라며 그 자태로 있음으로써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이 꽃처럼 저마다 아름다운 얼굴로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 제각기 만들어 주셨는데 갈수록 어떠냐면 서로 똑같아지지 않아서 안달이고, 저 사람 입는 거 나도 입고 싶고, 어느 유명한 인싸가 뭐 이렇게 하고 다니면 나도 그거 하고 싶고, 계속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 누구를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이런 것 속에서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하며 살고 있다고 지금 꽃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꽃들을 입혀주신다. 여러분,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죠. 그러나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이 기막힌 표현 안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꽃 한 송이도 그러면 우리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작다고 해서 흘겨보거나 아무렇지 않게 보지 않고, 그 작음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봄으로써 아, 그렇구나, 꽃들은 그렇게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꽃들 속에 우리 자신의 삶을 이제 반추하고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비교와 경쟁이 이미 기본이 되어진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새를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새는 별로 매력을 못 느껴요. 그 하늘의 황제 같은 독수리 하면 동물원에다 가둬두고 이제 전시를 하죠. 근데 참새를 가둬두는 거 봤습니까? 흔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매력을 못 느껴요. 근데 새라고 하면 가장 높이 나는 새를 좋아하고, 새라고 하면 일찍 일어나는 새나 이런 속담을 지어주고 이러지. 이게 다 경쟁에 길들여진 우리의 습성입니다. 꽃을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상용으로 사람들이 원예로 작물로 만들어가는 꽃들은요, 보암직하고 다 화려하고 저마다. 근데 주님은 저기 어디 산골, 두메 산골,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산 중에 피어있는 한 송이 꽃도 여기에 포함되도록 말씀을 하신 거야. 왜 그런가 하니, 꽃들은 사람들이 날 보아준다고 해서 더 만족하고, 보는 이 없다고 해서 외로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첩첩산 중에 평생 가야 한 사람 와서 봐주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가 그대로 살아있는 그 꽃 한 송이에 비교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 우월하고 그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내가 살아가는 이곳, 나에게 인생의 좌표로 정해주신 이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은 내가 왜 여기 있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의미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정말 저 높은 아파트를 향하여, 저 넓은 집을 향하여, 그렇게 계속해서 의복과 연장된 차나 집이나 우리가 소유하는 어떤 것들을 늘려감으로써, 높여감으로써 자꾸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그것으로 입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지 않아도 될 염려들을 계속 쌓아가게 된다 하는 걸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도, 비결도 꾸며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리만큼 귀하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오늘 들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도 지금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우리 예수님도 한 번 더 비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꽃들만 보면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극과 극의 비교를 해주시는 건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이죠. 보세요,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극과 극의 비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꽃 한 송이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모두가 다 추앙했던, 아마 인간의 성공의 극치를 경험한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 아마 있었을 솔로몬 왕, 부귀와 영화를 그보다도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1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갑부, 뭐 이런 사람을 연상하셔도 좋아요. 솔로몬은 당대의 성전을 건축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노력을 해서 자기 왕궁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 영광이 얼마나 휘황찬란했던지 예방 오는 사람들 접견을 할 때 말이죠, 그 외국의 왕들도 솔로몬의 왕좌, 이 왕위, 거기에 올라오는 계단의 문양들, 이거 보면서 정신이 막 놀라워서 까무라칠 뻔했다 하는 게 성경의 기록에 나올 만큼, 이게 여러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자신의 지혜로 짜내서 만들어낸 왕복은 얼마나 화려했겠으며, 왕가의 법도는 얼마나 절도 있겠으며, 그의 의식화된 모든 양식 자체가
딱 솔로몬 표라고 하면 로열티가 붙는 거죠. 이건 왕가의 법도로서 범접할 수 없는 화려함이 붙는 겁니다. 근데 그 화려함에 예수님은 뭘 비교하셨습니까? 전혀 화려해 보일 것 없는 꽃 한 송이를 딱 비교하신 거야. 그러면서 봐라, 그런데 뭐가 더 귀한 줄 아니? 바로 창조자 하나님의 손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는 이 꽃 한 송이가 더 멋지다, 귀하다. 우리로서는 사실 이 비교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아무리 극치의 영광이라 하더라도 그건 인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작품인 거거든요. 그런데 들꽃의 아름다움은 다르죠. 신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비교할 때 인간이 아무리 고도와 첨단화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들꽃에 깃든 은혜로서 하나님의 작품이 인간의 어떠한 작품과도 견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비교를 통해서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무엇에도 우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함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강함에 두고 있느냐? 어리석다고 말하는 건 이건 반어적인 표현입니다만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우리의 지혜를 두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게 급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느냐가 바로 염려 없이 사느냐 아니면 염려를 가지고 사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누구의 시선으로 보는가가 결국 이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들꽃 하나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듯이 여러분 나의 인생을 보면 좀 안 될까요? 성도님들 자신의 삶을 누군가의 비교선상에서 견주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는 늘상 아는 게 자산을 가지고 비교하고 집을 가지고 비교하고 차를 가지고 비교하고 자식 가지고 비교하고 비교 천지의 세상에서 걱정 안 해도 될 걱정이 그 비교 속에 가득히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꽃과 꽃들을 비교하지 않고 고양이와 개를 비교하지 않고 야생의 동물과 가축을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각이 다 좋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내가 뭘 입느냐가 미추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입고 살아가고 내가 어느 집에 사느냐 그 자체가 행불행을 가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듯 나를 보면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참 좋다. 여러분 이 극한 만족감이 행복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없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에 산다 하더라도 나는 참 좋다. 여러분 이것 하느냐 마느냐가 결국 행불행의 관건인데 그것 하지 못하고 누가 내 자리 뺏어가면 어떡하지? 누가 내 주가가 폭락해서 이거 폭삭 망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불안이 한시도 가실 길이 없는 삶의 양식과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꽃 한 송이만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로 성공해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까지밖에는 못 갈 텐데, 아니 주님은 극치의 성공의 가도를 달린 솔로몬도 꽃 한 송이에 비길 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다면 우리의 기준점을 여러분 어디에 맞추셔야겠어요? 하나님이 귀하다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꽃 한 송이의 양식에 우리를 맞추려 하는 것이 행복이고 평안이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 막 나오고 좋은 옷 입고 있는 그런 잡지를 보시면서 시간을 갖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에 나가서 이름 모를 꽃을 관찰하세요. 돋보기를 들고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고 하니까 그 꽃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시고, 그러면서 얘도 예쁘고 얘를 보는 나도 예쁘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내가 나를 봄으로써 염려 없이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기가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나일까 보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귀하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천하다, 하나님은 예쁘다 말씀하셨는데 난 추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보시듯이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염려를 몰아내고 염려가 우리에게 깃들지 못하게, 주인 행세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염려가 믿음의 문제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네. 아무리 여러분 노래하고 시를 들어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막 해도 내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복과 관련된 염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했잖아요. 생존에 관한 헐벗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없다 해서 이게 나와 무관하다, 그게 아니고 우리들은 더 많은 염려거리들이 여기에 있는, 그게 바로 시선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근데 이러한 어떤 시선의 의식 속에 염려가 생기는 것인데, 이 염려를 몰아내는 방법은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선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듯 나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 시선을 머물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 좋다라는 게 진정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늘 거기에 머무르도록 훈련하는 것이 사실 신앙의 훈련이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영상화된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눈 뜨고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시잖아요. 이게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 막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뇌구조 자체가 정지된 이미지에 우리는 머무르지 못하는 게 지금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정지된 듯 보이는 하나의 소박한 이 자연의 이 모습, 그 중에서도 주님이 들꽃을 클로즈업해서 접사 방식으로 마치 사진을 찍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걸 뚜렷이 보시는 주님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고, 그걸 보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합쳐도 이 꽃만 못하다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며 사느냐 마느냐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에 동의하면 염려는 없이 사는 것이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은 이 염려, 내일은 저 염려, 유행 따라 바뀌는 게 패션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쫓아가게 급급해서 남이 가지고 있는 이건 내가 없으면 나는 뒤처진 것 같고, 그러면서 걱정, 염려, 떠날 길 없는 그런 인생의 쳇바퀴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이 무엇을 입느냐의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대로를 좋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뭘 걸쳐서 우리가 아기를 예쁘다 말다 말합니까? 그냥 정말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핏덩어리 상태 품에 안을 때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값어치를 내가 뭘 걸치고 있는가,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 가지고 입증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기준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맞추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나를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이 제가 신방을 가고 어디 가든 간에 저는 남의 세간살이 뚜렷이 안 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 숟가락 몇 개, 몇 개도 다 아는 게 좋은 것이냐 얘기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금붙이가 있든 뭐가 있든 그걸 뚜렷이 보게 되면 그것으로서 자꾸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집안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거기 제가 앉아서 맞대어지고 있는 그 영혼이 아름답고 그 영혼이 존귀한 거죠. 네. 서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쓱 보세요. 그냥 뚜렷이 보면 거기서부터 시험거리가 생겨요. 저 반짝거리는 귀에 저거는 뭘까? 혹시나 다이아몬드라면 저건 몇 캐럿이지? 그러면 이제 그것만 아름답다라면 그래도 돼요. 그런데 나는 내가 달고 있는 이 금붙이가 초라해지는 거죠. 순간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다른 누군가 명품 브랜드를 딱 입고 오신 게 눈에 포착될 때 그걸 뚜렷이 보게 되면 그로부터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 내 옷은 나대로 충분히 아름다운데 내 옷이 매우 후져 보이고 나는 유행에 뒤쫓아가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아름답다 말할 때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을 아름답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옷이 참 좋으시네요 라는 건 칭찬의 방법이 아니죠. 야, 권사님 집사님은 그런 옷이 어울릴 정도로 참 아름다우세요. 그렇게 해야 옷을 돋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돋보이게 칭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서로를 대할 때 뭐 무슨 걸 갖고 있는, 그건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네, 그분의 영혼이 얼마나 주 안에서 꽃처럼 아름다운가, 꽃처럼 만개해 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좋아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누가 오든지 간에 웰컴, 환영 이렇게 해야죠. 사회적인 기준 다 가지고 그렇게 막 귀빈대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보면 철되면 다 교회들마다 교회가 표밭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다 모으고 합니다. 근데 정치인들 와서 우대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도 예수님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왔으면 새가족 환영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금배지 붙이고 있다고 예배당에서 축혀 세워줘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대받는 건 한 영혼으로서의 존귀함이지 그의 사회적 지위, 명성, 그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값지다고 말하는 기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되 들꽃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귀하다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럼 교회만큼 행복한 곳은 없어요. 누가 와도 환영받고 누가 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예뻐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여도 염려할 거리 없고 모여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마지막에서 주님 우리에게 여운을 던져주시죠. 어떤 여운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얼마나 심플하고 단순합니까? 들꽃에 깃든 은혜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들꽃보다 나는 귀하다 말씀하셨으니, 나대로가 좋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만 받아들이면 얼마나 단순한 삶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까닭은 여기에 걸리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노라 말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적인 원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반짝이는, 예배할 때 우리는 다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거리, 입을거리, 살거리, 생존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숨쉬게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자꾸만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도초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건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인간 외에 이 가을에 들려 큰 여전히 황금 들판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가닿지 않는 모든 곳을 하나님이 직접 경작하시듯 이 모든 걸
돌보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안으로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것만 늘 묵상하고 이걸 묵상의 자료로 삼으니까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인데, 우리의 시계를, 눈을,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보고 어디 동물원 가서 식물원 가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도처에 널려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만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그것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다, 아니 나는 더 그보다 귀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날마다 해 가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작아지는 믿음을 여러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커갈 때 염려는 줄어들고, 믿음이 작아질 때 염려는 커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너무나 쉽게 가르쳐 주신, 그러나 너무나 오묘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내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다고 나 스스로가 고백하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남 따라가지 마세요. 간증도 남의 간증 여러분 카피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남이 죽다 살아난 간증 가지고 여러분 대리만족할 필요도 없고요. 내 생활 속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만족하십시오. 그러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염려가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지 못하고, 염려가 주인 행세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